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의 전에 또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더욱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 시기적으로는 일터에서는 이제 봄 기지개를 펴듯이 활발하게 이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이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새 학년을 맞아 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이제 활기찬 생활을 하는 이런 학교 생활이 진행되어지고, 또 봄을 맞아서 꽃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리는 이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 시기가 딱 지금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상이 언제 돌아올지 이제 손꼽아 기다려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더욱 엄중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주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예배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은 예배 드릴 예배당이 없는 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서, 이 예배당이 없어서, 이 모일 수 없어서 마음이 힘든 이 상황보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께서는 이 5년 전에 눈물과 기도로 설립한 이 현재의 성전에서 더 이상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배 드릴 예배당,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언제가 될지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자유롭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던 일상을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일상을 잃어버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던 그 일상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염병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전염병의 이 상황만 끝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놓고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무서운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에서 벌어진 내용입니다. 변명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병자는 드디어 38년 만에 질병을 치유받고 누웠던 병상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질병을 치유받는 기적이 벌어진 때를 성경은 1절에서 유대인의 명절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9절에 의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질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에게는 정말 기쁨의 명절이 되었고 참된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안식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치유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누렸듯이, 지금 온 세계가 열방이 겪고 있는 질병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염병은 끝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온 세상은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본문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며, 이제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전염병에, 질병에 감염된 환자들을 낫기를, 그리고 이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본문일까요? 물론 현재 우리 가운데에 벌어진 이 육신의 질병, 이 질병에서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상기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본문의 핵심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에는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으며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간절히 낫기를 바라며 모여있는 이 모임 가운데에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을 다 둘러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 한 사람 치유하고 끝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눈앞에 질병으로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데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든 병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셨듯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일어나라, 나았다, 가라. 얼마나 복된 장소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 중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을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바르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 지금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신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사실 38년 된 병자가 도대체 어떤 죄를 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의, 질병의 원인, 이 원인을 분명하게 죄로 인함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베데스다 못의 연못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질병, 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죄에 있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육신은 건강해 보이나 오히려 죄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걸린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베데스다 연못을 찾은 병자들의 그들의 모습 통해서 육신은 건강해 보이나 죄로 인해 더 무서운 질병에 감염되어 살아가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이 육신의 질병,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이 질병의 근원이 되어지는 죄로 인해서 육신은 건강해 보이지만 이제 무섭게 감염된 그 질병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감염되고 전염되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코로나19 전염병에 안 걸렸다고 깨끗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점검해 보라 하는 질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신적 질병입니다. 육체적 질병 아닙니다. 정신적 질병. 흔히 여러분 정신적 질병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치매 또는 이렇게 조현병, 좀 좋은 말로는 조현병, 듣기 좀 안 좋은 말로 미친 병,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보면 우리는 정신병이야, 정신질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정신질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질병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적 질병은 생각이 병든 것, 이성이 병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죄로 인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살게 될 사람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이성적인 것들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과 이성이 병든 여러 가지의 모습 중에 그 중에 분명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죄로 영이지 아니하는 그런 심각한 정신적 질병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나는 괜찮은 모습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질병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질병입니까?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든 이유를 이제 성경이 좀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갑자기 움직이는 이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보고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즉시로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듣고 믿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직역하면 자비의 집, 친절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연못에 모여든 수많은 병자들은 옆에 또 앞에 뒤에 있는 이 병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 위로하는 어쩌면 그러한 모습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병자들의 본심은 한 가지입니다. 음식도 나눠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은 있던데요. 그들의 본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옆에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즐겁게 시간들을 보내고 위로를 받고 할지라도 물이 움직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가 물만 움직이면 다 필요 없습니다. 나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심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친절의 집이라고 이름은 붙었으나 결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비와 친절이 아닌 치열한 경쟁을 통해 나만 살면 된다는 자리, 그 생각으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로 인해 병든 현대인의 모습의 실체 중 일부를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심. 이 이기심이라는 죄에 감염된 것을 질병으로 알지 못합니다. 죄로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추깁니다. 경쟁시킵니다. 1등하라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안 걸리고 끝까지 견디고 살아난다면, 그것만 된다면 다른 사람들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나라 등 아시아에서 진행되자마자 유럽에서 무슨 현상이 나옵니까? 인종차별. 니들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가 되고 지역이 봉쇄가 되고 통제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고 와서 나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이 감염되었을지도 모르는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확진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으로 막 분개도 합니다. 그런데도 반면에 한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나는 그냥 모여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며 이곳저곳에 모여드는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공통점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이기심입니다. 배려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나만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유행처럼 사용하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교회가 뭔가 권력의 탄압을 받는 것 같은 이런 현상까지도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외부적 강제가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 나는 괜찮다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때 세상은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러한 이기심이 문득 저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을 향하고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딸이,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모습 말입니다. 죄에 감염된 그런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건축을 해가며 새 성전을 건축하며 요즘에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자주 가게 되고 이제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이기적인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힘쓰고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를 해놓고 막 하고 있는데 가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그래서 마음을 막 쑤셔놓는 이런 일을 제가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의 이기심으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이기심이 제 삶의 자리에 뿌려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기심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병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로 인해 그 영혼이 상하고 그 영혼이 감염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해 더 무서운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영혼의 질병입니다. 죄로 인해 영혼의 질병에 이제 감염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그건 소망 아닌 것을 소망으로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신적인 어떠한 그런 질병, 이성의 질병이라면, 죄에 오염된 모습이라면, 영혼이 죄로 오염되면
소망의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소망이 아닌 것을 소망이라고 붙들며 막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그리고 신랄같이 그래도 언젠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라고 나름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남아있는 이 병자를 향해서 대뜸하시는 말이 너 낫고 싶어? 라는 말입니다. 뭘 낫고 싶어 물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낫고 싶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의 답이 예, 낫기 원합니다라고 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인데 당연한 답을 안 합니다. 당연한 질문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당연한 질문을 하셨고, 이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대답을 기대했는데 이 당연한 대답이 아니라 좀 다른 대답을 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낫고 싶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 먼저 갑니다 입니다. 이기신 많은 자들, 저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못이 동할 때, 물이 동할 때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을 수 있다라고 나는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만 있다면 저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갈 사람이 있다면 난 나올 줄 믿는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병이 낫고 싶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아마도 처음 병에 걸렸을 때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이제 느낍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의사진들과 의료진들 뭘 느낍니까?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탈리아 같은 성도님께서요 귀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 사람 죽을 사람인가 아니면 치료 가능한가, 이거 판별하는 게 의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료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에 이 38년 된 병자가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며 미신과 같은 전설 의지하며 베데스다 못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래된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베데스다까지는 왔는데, 소망에 가까이 왔는데 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옆에서 간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 남은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은 베데스다요, 소망은 사람인데 없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베데스다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8절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갑자기 외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갑작스럽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병자는 38년 된 질병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질병에서 치유받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된 것은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서도 아니고, 자신의 소망대로 베데스다에 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소망대로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회복되어 일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소리, 이기적인 마음은 그것은 괜찮다라는 이러한 소리, 베데스다 연못에 소망을 두라는, 연못에 데리고 갈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들에게 소망을 두라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그 소리에 귀를 열고 순종할 때 그는 당당하게 이제 38년의 병든 자리를 떨쳐버리고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걸어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상황에서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소망이 있다면 뭡니까? 코로나19 전염병, 그거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돈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이면 되겠습니까? 건강이면 되겠습니까? 명예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적인 쾌락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치고 힘든 마음, 힘을 내고 능력의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게 단순히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요, 다른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수를 담을 수 있는 웅덩이를, 그 소망을 가지고 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져버렸어요. 담아도 그 웅덩이에는 물이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것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는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지금 여전히 그 모습으로 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개학을 안 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있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만나지 못해서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장사가 잘 되지 못해서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치유의 기쁨과 회복을 누린 것은 환경이 좋아져서도 아니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 동안 권면드리고 싶은 건 요한복음 말씀을 하루에 7페이지씩 다 읽으셔서 요한복음을 좀 통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이것이 압축해서 엑기스로 담겨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죄로 인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내 모습은 없어지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이제 세상을 향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걸음이 지속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